오늘 보면 시편 15편은요 다윗의 지혜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좋아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른 시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오늘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의 장막 혹은 주의 성산은 오늘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에 머물 자가 누구냐 영원한 영생에 머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에 머무를 자, 그 나라에 있을 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며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뭐를 말하며 뭐를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의 자격 그 자격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지금 어떤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는 관념적인 신앙, 머리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천의 기준이 뭐냐? 오늘 2절에 정의, 정직, 공의, 진실을 세 가지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이게 세 가지 덕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 지금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말은요, 이 정직하게 행하다는 말 번역하면 흠없이 완전하게 걸으며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정직보다 오히려 퍼펙트,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면 이런 거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행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거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점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한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고백한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42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하나의 축복의 샘플로, 하나의 신앙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그 아사 왕을 평가하기를 아사는 조상 다윗 왕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다윗인데 다윗처럼만 행하면 좋은 왕인데 당신은 이 아사는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행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실천했다, 이루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구약성경이 특별히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오늘 예배 접수한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장막에 영원토록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읽고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니 알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의 진정한 목적은 명령이에요. 명령.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니 게으르지 말아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자꾸 오해하면 그냥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냥 알고 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실천하며 살라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노신사가 멋있는 노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믿는 분인데 사공에 노를 지어서 강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서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뭐니 해도 선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보다는 행함이 있어야지. 네? 당신은 야고보서도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고 했다.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노를 짓고 있던 그 사공이 실례지만 제가 좀 두 분 말씀 읽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두 분이 서로 논쟁을 해서 결론이 안 나는데 그럼 이 오른쪽에 제가 노를 믿음이라고 하고 제가 적고 있는 왼쪽에 노를 행함이라고 하시지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노만 계속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쪽에 노만 계속 치니까 배가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 아주 어지럽게 뺑뺑뺑뺑 도니까 그 두 노신사가 아이고 그만하라고 왼쪽도 더 지으라고 무슨 뜻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공이 웃으면서 저도 제 아버지가 평생 사공으로 살았고 사공 밑에 태어나서 이 사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노를 지을 때 항상 양쪽으로 져야 배가 평안히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노신사가 창피해서 알았다고. 여러분,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7절에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거듭나게 되죠.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우리에게 그때부터 주어진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어진 말씀을 행함으로 삶의 장에 옮기는 자가 주의 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냐? 오늘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 오늘 본문 2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오늘 시편 15편 2절에 긍정적인 긍정문을 사용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 3절에 와서는요, 지금 부정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덕목 가운데 첫째로 오늘 등장하는 게 뭐냐? 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허물하다라고 하는 라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발, 움직이는 발, 거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그래서 어디를 따라 걷다 혹은 참소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누구 발로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걸으면서 누구를 참소하고 비방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라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조그만 것도 과장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걸 라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럴 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비판당하고 헤아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거든 내 형제의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너무 커서 안 보이니까 자꾸 남의 눈에 있는 자꾸 티만 자꾸 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50편 19절 22절에 보면 남을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찌르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섭게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먼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에 옮긴 자가 하나님 장막에 머물 것이고, 또 3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혀로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삶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럼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31절에 말씀하면서 31절에 결론적으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규범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성 프란시스 고대학의 교수인 브라이언 카바노트가 쓴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책에 비판과 격려에 관한 글을 싣고 있는데,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에 아주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 대학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문학 비평 클럽을 만들게 되었고 한 그룹은 문학 토론 클럽을 만들게 되었는데, 먼저 문학 비평 그룹의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의 작품이 써오면 서로의 작품을 읽으면서 비평을 했는데, 비평할 때 이 문학 비평 클럽은 아주 비평을 냉엄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비평을 해서 상대방의 문학적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클럽이 문학 비평 클럽입니다. 또 반면에 문학 토론 클럽은 서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모여서 자기가 써온 그 작품을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그 어떤 문학적인 가치, 그러니까 창작을 아주 문학적으로 잘 시도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서로 끄집어내고 격려하고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클럽이 바로 문학 토론 클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 교수가 20년이 지난 후에 그 대학의 교무과에서 문학 비평 클럽과 문학 토론 클럽 두 그룹에 대한 학생들을 조사해 봤는데, 처음에는 다 문학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문학 비평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운데는 문학 천재가, 작가가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학 토론 클럽에 있던 문학도들 중에는 무려 6명이나 당시 뛰어난 작가로 등록을 하게 됐고, 그 작가들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평보다는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탈무드는요, 우리에게 경고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한 거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누구냐? 비방하는 사람 자신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오늘 지금 다윗은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도요, 그렇다고요. 네? 설교를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보, 내가 설교 들으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꼭 지적을 해달라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설교 시간에 뒤에서 펜을 가지고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표준말을 안 쓰고 사투리 쓰면은 마카 예수님이 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카 사투리.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느리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불분명하고 느리다. 또 말할 때 인상을 찌푸린다 그러면 얼굴을 너무 찌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할 때 사모님이 뒤에서 펜을 쓱 들면 그 다음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냥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해서 잘 되게 되는데, 예? 밥이 아니라 뭐예요?
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이제 설교를 점점 못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끝나면 맨날 사모님이랑 다투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하루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누구누구 사모, 내가 너를 심판자로 세웠냐?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정리한 거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적을 했지만 적지 않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겠죠. 아니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냐고. 그러니까 오늘 뭐 잘못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적을 게 없다고 적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설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바꾸는 거지 지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비극이고 역사상의 모든 질병과 전쟁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져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두 번째로는 남의 업무를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장막에 머물 자는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2절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4절에 말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다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긍정적인 사항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 멸시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버리다, 내쫓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를 멀리하는 자, 망령된 자를 멀리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화로 얘기하면은 죄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죄인들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마. 그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는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전국 전쟁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너무너무 의기 충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군사가 얼마 보내지도 않았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통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범죄했죠. 범죄해서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장막에 머물 자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는 망령된 자를 멀리해라. 죄인들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창현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 중에 내 마음속에 울림이라는 책에 보면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브라운관 TV가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이 야구장에 있을 때 고물, 농구장에 있을 때는 보물. 그러니까
고물과 보물이 있는데 그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당신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요 위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도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는 게 뭐냐?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열매, 막 똑같은 나무인데 사막에 심겨져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와 같이 있다. 죄에 짓는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정욕의 자리,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문다면 내 인생은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고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보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삶의 위치를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딘가요? 고물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마이클 조던도 야구장에서는요 고물이에요. 고물. 보물의 자리인가 고물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인가, 망령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죄인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 두 번째는 타인의 허물을 비방하지 않는 자. 세 번째는 망령된 자를, 죄인들을 멀리하는 자. 오늘 내 삶의 위치가 복이 있는 삶의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